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새 날에 또 새 달에 첫 시간을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행하는 모든 일과 또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있는 날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또 순종해야 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949페이지쯤 될 겁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수련회 이제 또 둘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얼굴도 보니까 좋은 공기 있는 데서 주무셔서 그런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사람들한테 행복하기 원하냐고 물어볼 때 아니요, 난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주님의 행복한 교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주님 교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는 그냥 수식어로 생각을 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들 멋대로 부르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행복한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정말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한 교회란 뜻으로 실상은 지은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행복으로 행복하니까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좀 행복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던 것이에요. 행복이라 다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품고 있지만 다들 조금씩 생각들이 다른 것 같더라 이 말이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복 그러면 다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복은 고생하는 거다, 고생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다 그러고 싶은데 저렇게 묻는 의도는 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답을 좀 안 하고 있으면 중간쯤 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복과 이렇게 연결을 잘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복 그러면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사는 거. 복 그러면은 내가 일만큼 했는데 한 10만큼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틀리다고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는 복 그러면 대부분 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보면 안 그렇다고 다시 말하지만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복을 이렇게 꿈꾸더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거기서 정말 나은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쉬고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아니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렇게 가든가.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게 성경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아니 이게 뭔가 조합이 좀 잘 안 맞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먹고 마시고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보통 이렇게 가야 조합이 맞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쓸 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가장 말년에 쓴 책인데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란 게 과연 뭔가 이걸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쓴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런데 인생이 뭔가를 그가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 육체는 육체로 사는 삶은 먹는 일을 일생 뭐 그만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배 빵빵하게 먹었는데도 여기 와서 또 수박 찾고 또 저쪽은 또 짱구 없냐 또 이렇게 찾으시고 뭐 이러더라고. 애들은 또 김밥 먹고도 또 젤리 먹고 그러니까 어차피 먹어요. 자관에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입으로 들어가는 양을 아마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또 마시는 일도 절대로 우리가 그만둘 수 없죠. 그것처럼 먹는 일을 그만둘 수 없고 마시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나 그만둘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수고하는 것을 왜 그만둘 수 없을까? 성경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자한테는 아이를 가지고 낳고 기르는 출산에 수고를 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땀 흘려 일하고 그 소산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애 낳고 수고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소산을 먹는 게 죄의 결과구나 이거 저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해요. 저주는 뭐냐 하면은요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요 수고가 아니라 사망이에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죄의 결과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수고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수고할 건덕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징역을 몇 년 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의 죄의 결과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남는 동안 사형을 당장 시켜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도 그냥 먹고 마시면서 잠자고 사는 건 그냥 덤으로 주어진 거지 고환난이 아니라고 그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수고가 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당장 죽고 멸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당장 죽고 멸망하고 끝나버리면 뭐가 없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좀 예를 하나 들죠. 좀 안 좋은 얘기도 하지만 어제 같이 오셨던 윤정수 집사님 바깥분은 실상은 3개월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지금 한 1년쯤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제 기도하면서 또 정말 그 육체의 기회가 더 길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병 나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보다도 저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지 모르지만 인생은 왔다가 한번 가잖아요.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육체의 기회가 저분에게 왜 더 길어져야 되고 왜 더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고 암의 고통 때문에 아프고 그런데 죽는 것보단 나니까 사는 게 좋다 이게 아니고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왜 살아야 되냐 하면 그 영혼이 가야 될 길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나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수고하라고 하신 것 아이를 낳고 또 일하고 돈을 벌고 땀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왜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수고해야
살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있게. 사는 동안에 은혜를 더 체험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더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증거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 내가 영원히 주의 나라에 갈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 너무 단순하게 육체로만 생각해서 죄 짓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땀 안 흘려도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엔 땀 흘려야 먹고 사니까 수고하는 건 저주다. 이거는 잘못된 조합이라 이 말이에요. 죄 짓고 당장 멸망해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소망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하셨고 그 기회를 얻어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수고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체로 수고하고 힘드는 것. 먹는 일이 뭡니까? 살라고 먹잖아요. 마시는 것도 살려고 마시죠. 그것처럼 수고도 살려고 하는 것이라.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요, 휴가가 이제 다 끝나고 출근하게 되면은 막 힘들어 할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강원도까지 무슨 뭐 5시간 몇 분이 걸리네, 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밑에다 썼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밀려도 휴가 다시 갔으면 좋겠다. 나는 휴가 다 끝나고 내일부터 출근이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확 이렇게 실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평생 직장이 없이 구해보려고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야, 너는 나갈 직장이라도 있어서 좋겠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쉬고 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이 심령의 희락으로, 기쁨으로 되어져야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수고 안 하면 복이 있고 수고하면 복이 없고가 아니라 수고를 하되 그 수고가 기쁨이 돼야 복인 거예요. 먹는 게 먹고 정말 기뻐야 그게 복이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위암 환자라서 먹고는 정말 싶은데 정말 먹으면 더 괴로워서 그런 사람은 먹는 게 복이 아니죠. 그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실상은. 너무너무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만 자면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너무 악몽을 꿔서 그 사람한테는 남들은 너무너무 자고 싶은 그 잠이 복이 아닌 거예요. 자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든 거죠. 실상은. 믿는 사람한테는 죽는 것도 복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죽고 가야 될 하늘나라가 분명하면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행복이라는 개념을 너무 편하니까 행복해요가 아니라 뭐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심령의 평강과 희락을 느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 좋게 해주세요. 형편 좋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런데 형편이 좋은데 불안해. 사업이 엄청 잘 되는데 불안해. 돈이 집에 쌓여져 있는데 불안해. 근데 그건 복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속으로는 그러겠죠. 그렇게 불안해도 쌓아져 있어 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저께 그저께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롯데 회장이랑 그 아들이랑 싸우는 거 보면서 확실히 돈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아버지랑 아들이랑 형이랑 동생이랑 난리도 아니니까. 저는 아주 돈과 관련돼서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실상은 막 너무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데 잘 쓰고 정말 우리한테 유익할 땐 정말 좋은데 아닐 때는 정말 독약 같은 것일 수 있거든요. 결국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당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에 나만큼 잘해본 사람 누구 있냐 나와봐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해보고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더라.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왜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자, 제발 억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억지로 한 다음에라도 정말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에도 무익하거든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 중에 제일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희락으로, 어떻게 평강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날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수고를 마치고 쉬는 때라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수고를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고를 기쁨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 가운데도 어쨌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만큼은 제발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결국 그걸 해주러 오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음을 즐거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핍박이 뭐가 즐겁겠어요? 핍박 그 다음에 결과 때문에 즐거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로 해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엄마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고통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데 아이가 또 나오면 그 고통을 또 잊어먹는다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뒤에 열매가 너무 기쁘면 앞에 고난은 고난으로 안 여겨지는 거죠. 실상 멀리 가지 않고 저희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뭐라도 좀 해주려고 정말 부족한 것이면 해주고 나서 너무 기쁜 걸 보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빼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없앨 만큼 너무 기쁘더라.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그런 기쁨들을 좀 맛봤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그런 기쁨들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압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의 복은 안 심은 걸 거둬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수고가 없어야 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복이에요. 더 큰 은혜는 수고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해 주시면 감사하죠. 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안 하고 입 벌리고 있을 때니 채워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맨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기도로 하지? 그냥 주여 저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발을 옮겨 수고하셔야 영혼들을 구하셨고, 발을 옮겨 수고하셔야 병자들을 고치셨고, 손을 내밀고 손을 정말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제자들이 또 나눠주는 일을 해야 오병이라는 이적도 일어났던 거지,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짠 하고 우리 손바닥 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정말 백부장의 하인에게 가시겠다고 해야 병이 나을 만큼 그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받아들이는 자가 말씀만 해달라고 했던 것이지 예수께서 야 말했어 가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며 행하는 모든 일이 절대로 피해 나갈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최고로 필요한 것은 그 수고를 어떻게 하면 열매 맺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얼마큼 기쁨으로 내가 거둘 거냐 하는 것이라. 저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약혼했는데 결혼을 못하고, 씨 뿌렸는데 추수는 딴 사람이야, 집은 졌는데 딴 사람이 들어가 살고. 간단해요.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수고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열매 때문에 기뻐요. 그러면 그건 복인 거예요. 행복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려는 교회냐 하면, 정말 주의 이름대로 말씀대로 수고하고, 당연히 육체가 살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결과를 잘 거두고, 수고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 그것을 우리도 잘 훈련을 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훈련을 시켜서,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가 손대는 일에, 행하는 일에, 공부하며 계획하며 꿈꾸는 모든 일에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수고한 것보다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적들로 더 도우시는 그 증거들을 꼭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달 첫날, 첫 번째 이제 월요일이 됐든 첫날이 됐든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공교롭게도 수련회 이제 첫날 아침이 이렇게 또 월삭 기도회 하는 날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좀 되뇌어 보며, 내가 수고하고 또 앞을 나라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나, 아니면 소위 세상 사람들처럼 죽지 못해 하고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상사에서 하는 것도 실상은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죽지 못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다, 이렇다면 뭔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닌 거예요. 이건 육체 일이니까 빨리 때려치고 여기 가서 영적인 일 해야지, 이것도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정말 주님 주신 수고를 기쁨으로,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도 주님 주신 수고를 기쁨으로, 이것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열매가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도 오시는 증거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귀한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 사는 동안에 육체의 기회를 통해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하고 주 예수의 일을 능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의 결과로 귀한 열매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삶을 억지로 살다 끝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하게 하신 가족들, 그 권속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듯 수고하며 책임지며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지식을 구할 때에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주를 아는 것과 세상 사는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할 것과 세상에서 나누며 사는 방법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희락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한 모든 수고 뒤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자손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령한 조상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기쁨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수고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열매들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를 끝내겠습니다.